지금 우리 주제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더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와 아직 이 구도로 이 틀로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미와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임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또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이 더 가깝게 더 크게 느껴지고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에 따라 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어둠에서 살 수가 없다. 어둠에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지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식적인 지혜로운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작은 지혜들은 큰 지혜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묵상하시고 이 비밀의 열매, 이 계시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로마서 또 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에 향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혜를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은 세상이 커 보이고 교회는 작아 보여요. 세상은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또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문제들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같이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천년만년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은 윤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생에서 만나서 잘해보자.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들, 또 TV에서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웃으면서 따라할 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으로 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생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아낄 줄 아는 거.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여기서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왜 저렇게까지 저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래서 저랬던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 하지만은 지금도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일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분명한 것은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때에 최소한 2000년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당장 부르시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라도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많은 것이 좋아졌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은 많은 것들이 부여로졌고 또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세대는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를 얻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 없이 넋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험받고 넘어지고 공격받고 상처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라. 내가 갇힌 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지혜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뒤에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이번 주 묵상 말씀이 이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혜는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되려니 이게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사람들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신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휘말려 있다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뉴스를 다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신부나 성도나 다 이제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술은 즐거움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술이 죄라고 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죄가 아니라,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각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하고 실수를 하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죄로 가는 입구 자체를 미리 봉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대낮에 대부분 남자들 술 취해가지고 다들 쓰러져 있고, 여자들이 일하고 있고, 남자들은 술 먹고 노름하고 있고 계집질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알기로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는 거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당당하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교회에서는 아닌 척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것은 우리에게 덕스럽지 않은 것이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여기 묶여 있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걸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이거 가지고 맨날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이 취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예전에 기도원 다녔을 때 또 집회 때 그때 엄청 좋았는데, 그때 막 엄청 은혜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우리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전에 그랬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술이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정욕이 튀어나오고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요. 뉴스들 다 보세요. 범죄한 사람들 보면 다 술자리 위에, 자살한 사람들도 술 먹고 나서,
자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정욕의 주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욕구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니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지금 이 모습은 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공급받고 또 격려받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배우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 교회 예배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모임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화답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이 집에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비밀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제 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들, 이런 말들도 지금 이제는 많이 쓰이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면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 부족함도 있고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혜예요.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피차,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라. 서로를 섬겨라.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그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잘 안 되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개 숙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난 죽어도 못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있지만은 자기의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그 일이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복종하고 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꼭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을 순종하고 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과 정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죽은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면서 성령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기능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또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기로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지금 갈등하거나 막혀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우리가 스스로 붙들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막힌 담들을 풀어가기를, 허물어 버리기를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식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하반기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고 우리의 실제 삶에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